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4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직분 가지고 또 출발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헌신 예배 드렸고 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직분자 세미나로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귀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이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옆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 화면을 바꿔주세요. 이제 노트북으로 바꿔주세요. 예. 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행복하고 좋은 직분자의 모습. 제가 어떤 강의를 하든지 간에 표현을 행복한 그리고 좋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늘 얘기 드리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세상 어디를 가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사람은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좋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질이나 어떤 현상적인 추구 속에서 만족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는 근본적인 절대적인 이 고백 속에서 좋은과 행복한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어차피 직분자인데 좋은 직분자가 되겠다는 것은 목표고, 행복한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정체성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하고 좋은 직분자, 그 직분자의 모습은 무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는 물론이지만 모든 공동체 안에는 책임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맡은 부서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어떤 기능의 차이, 기술적인 차이는 나름대로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복되고 감사한 존재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주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를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보시고 나에게 직분 맡기셨으니 감사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은혜로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저는 이 사실을 정리하면서 벌써 20년이 넘어버렸습니다만은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목사 안수 받는 그 전날 밤 두려워 떨리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그 순간을 생각했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칭찬도 있을 것이고 책망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칭찬도 있을 거고 책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제가 왜 두려웠었냐면, 그냥 전도사님 할 때는 어감도 좀 그냥 편안하게 들을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내가 목사 한 수 받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첫 마음, 내가 오래된 경험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오래된 훈련으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저 익숙해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나 그 출발과 지금까지 제가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겠구나.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거 다 좋았어요. 칭찬할 일도 많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으면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로서 처음 마음, 첫 사랑의 그 감동과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길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공을 지향하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사명을 지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공을 지향하는 길은 일단은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잘 되려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에 집착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왜 행복한가 했더니 너무 지금 현실적인 일들이 잘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는가 했더니 자녀 일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안 됐고, 내가 지금 원하는 소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거의 주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이 잘 되면 다 기쁜 거죠. 그거는 믿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공을 지향하는 길과 사명을 지향하는 길이 있는데, 이 사명을 지향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장로, 권사, 또 집사, 이 직분자들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일이지만은 선교사들을 보세요. 선교사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두고 먼 곳으로 갑니다. 너무 외롭고 힘들고 풍토병에 시달리고 고향 생각하는 향수병에, 그러면서도 오직 사명으로,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감당한 걸 보면, 성공을 지향하는 길이 아니고 사명을 지향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저희 5형제 중에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가장 고생하는 형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제 밑에 있는 동생입니다. 서양선 선교사입니다. 지금 콩고에 있는데, 일단은 사는 조건과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좀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그러면 많이 불편할 텐데, 거기는 그게 일상이고요, 아직도. 그 다음에 몇 번의 기도 제목을 나눴고 우리 샘물교회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고맙게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만은, 총기로 인해서 목숨 위험도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이렇게 보장되지 못한 그 안전에 대한 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분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서울 신일교회 담임하고 있는 신일교회 그 당시 목사님이 콩고로 선교사를 한다니까 진짜 갈래? 거기 멀어, 힘들어, 진짜 갈래? 예,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가야죠. 그럴 때 이제 70이 다 된 목사님이 선교사를 보내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육신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보면 정말 열악합니다. 누가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화려한 거 다 제껴두고 그러다가 거기서 콩고에서 열심히 지금 그 현지인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례주면서 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생각할 것도 없이 와야지요. 3,000명이 아니라 300명만 모여도 좋은데 3,000명 모이는 교회로 청빙한다고 하는데 내가 콩고에 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아예 그냥 그걸 포기할 때 바보 중에 바보잖아요. 멍청하잖아요. 현실을 추구하고 출세를 지향하고 돈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보면 바보 중에 바보잖아요. 그런데 사명을 지향하는 길 속에서는 그 속에서 환경은 힘들지만 행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가 있고 얼마나 행복이 있고 인터넷 전화로 오면서 전화하다 보면 3번, 4번 끊겨지지만 늘 기쁨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환경이 동생보다는 10배는 아니 100배는 더 좋을 텐데 감사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동생이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예를 드린 거지만은 우리가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성공을 지향하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바로 사명을 지향하는 이런 존재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보통 그릇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릇에. 성경에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릇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릇은 여러 종류 다양한 그릇, 뭐 비싼 그릇, 모양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다 다르게 다양하지만 주인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릇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금그릇, 은그릇 또 흙으로 빚어진 그릇인지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깨끗한. 여러분,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일꾼으로 표현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입니다. 뭐가 능력이에요? 성결이 능력인 거예요. 깨끗함이 능력인 것입니다. 요즘 그냥 조금 귀가 따갑도록 너무 실망스럽고 탄식스러울 만큼 식당을 가도 어디를 가도 보이고 들려지는 게 다 청문회 얘기입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낙마하고 청문회에서 시끄럽게 질타받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 부패, 비리 깨끗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올라갔다가도 다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일하는 일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직분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하는데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책 중에 그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뭐에 목숨 건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목대로 우리가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았나. 별로 의미 없는,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럴 때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분은 그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거든요. 그런데
고민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진단해보고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공통분모를 찾았어요. 수많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상들을 찾아 연구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 내가 원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거, 가지고 싶은 거, 그리고 되고 싶은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거, 내가 되어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초점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정말 갖고 싶은데 아직 못 갖고 있는 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를 욕망지향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병의 원인이고 그리고 불행의 원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데이빗 핑크의 얘기를 좀 빌린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4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 있다는 거, 이게 행복한 거의 첫 번째 조건이다. 정말 일이 없다는 거, 내가 아무 일이 없다는 거,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근데 내가 기쁘게 일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어가 이제 노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휴식입니다. 휴식. 놀고, 그러니까 일과 휴식의 균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필요하다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하게 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의 요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이게 소중한 건데 이 넷 중에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이고 소중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일인데, 어제 우리 유대인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2가지를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잘 설명을 듣고 했는데 참 감사한 일인데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기초인데,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기쁘게 여기사 예배자에게 한없는 복과 은혜를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2가지가 균형 있게 잘 강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성장이고 또 하나는 기초입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시험과 환난의 때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건 뭐냐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무너지기 쉽고 흔들리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장과 더불어서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오늘 우리 현실적인 상황과 조금 연계해서 말씀드린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부흥회도 성경 공부도 그리고 곳곳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교회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를 교회 부흥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부터는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제일 종교인 제1위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침체기를 오랫동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된 게 뭐냐면 질적인 성장에 힘쓰자. 그래서 매우 교회마다 강조됐던 단어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자, 이쪽에 초점을 두고 많이 나갔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세들백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탐방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나 많은 면에서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줬는데 리고렌 목사님의 그 건강한 교회를 주장하는 5가지 교제, 제자 훈련, 또 예배, 그리고 건강한 사역,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 이거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아주 중심 5가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한국 교회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시도가 되어 왔었죠. 어떻든 간에 1990년도 이후부터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자, 본질을 추구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자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초점을 맞추면 나아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교회 부흥과 성장만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크게 건강치 못한 교회의 형태를 2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형태가 피라미드형이라는 거예요. 피라미드형. 무슨 얘기냐면은 맨 꼭대기에 목사가 있고 나머지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게 다 마치 서열처럼 계급처럼 신분처럼 여기는 피라미드 구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적이고 그 다음에 마치 계급사회처럼 신분사회처럼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구조, 이런 형태, 이게 바로 가장 건강치 못한 교회의 모습, 형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하라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일하라고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주셨는데 여기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 터인데 이게 마치 신분인 것처럼 계급인 것처럼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림하는 자세를 지니게 되므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본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건강치 못한 교회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버스 모형의 교회다. 버스 모형의 교회는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 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면 성도들은 모두가 버스에 타가지고 야, 운전 빨리 한다, 운전 천천히 한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그러고 그냥 잘한다 못한다 이 평가만 하지. 이러한 형태는 다시 말하면 참여자로서의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치 못한 형태를 지적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귀한 직분자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모두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사는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몸의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몸의 비유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될 거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 몸과 연결되어진 지체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의 근본적인 의식 속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하는 말씀대로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과 공동체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뭐 너무 흔히 잘 아는 얘기지만은 정말 여기에 가시 하나가 이 손가락에 찔렸는데 가만 놔뒀더니 골마 터지면서 아파요. 손가락 하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온몸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니까 여기 좀 잘라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처럼 이 공동체성을 가진다는, 가족의식을 가진다는 성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성도가 아프고 힘들 때 그거는 그 사람 일이다, 저 사람 일이다가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금식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특별히 섬기라고 장로님으로, 섬기라고 안수집사님으로, 섬기라고 권사님으로 세워주셨으니 더 가서 위로하고 더 가서 권면하고 더 가서 축복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지체의식이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게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막 기뻐해주고 환호해주고, 이게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는 기쁨이고 행복의 모습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직분자들의 참 모습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궁극적인 그 봉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사랑과 겸손이에요. 사랑으로 섬기심과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성숙하도록 서로를 도우라. 어떻게든 힘들지만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라. 봉사일을 하고 세우는 일을 해라. 왜요? 이 땅의 문화는 죽이는 문화거든요. 말로 죽이고 폭력으로 여러 가지로 죽이는 문화가 팽배한 오늘의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그리고 봉사해야 될 초점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일을 하라. 세우는 일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과 그 다음에 든든함, 기초, 든든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계속 생명력 있는 믿음은 바로 자람이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정지 상태라는 말은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이 정지됐다? 이 죽음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정지 상태가 없습니다.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고착 상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 말은 과거의 그 유치한 습관,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유지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는 상태, 이런 상태를 고착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일단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어떤 변화와 성장을 오히려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자꾸 퇴보하게 되고요. 그냥 있는 현재 편한 거, 익숙한 것만 즐기려고 하지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도 않고요. 사실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나이와 상관없이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는 많지만 정말 개혁되어지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갈렙신앙과 같이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동차의 기능을 봐도 필요할 때에 백밀러를 보면서 후진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후진만 계속하는 자동차라면 위험하기도 하고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전진하면서 필요할 때에 잠깐 백밀러를 보면서 이제는 후진은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나가는 전진,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은 정지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교회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운동 경기에 출전한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동체성을, 의식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 경기 예를 든다면 감독이 실력이 뛰어나도 혼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수 하나가 기가 막히게 기량이 탁월해도 같이 잘 연합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개인 플레이 하다 끝나버려요. 그 팀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목사 혼자 날고 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유능한 어떤 학식가라든지 그 다음에 재력가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한 팀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한 팀원이에요. 팀원. 목회자와 성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는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한 팀이란 말이에요. 한 팀이어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게 가족의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식을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겠지만 직분자들인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건강하고 정말 좋은 직분자로서, 행복한 직분자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참으로 찾으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런 교회는 전통이 이제 점점 세워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저절로 그런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두루두루 찾아도 내 마음에 조금 드는 데는 있을지 몰라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십니까? 그 이상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숫자에서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103번 옮겼다는 기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를 옮긴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좀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3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봤지만 그는 완전한 교회를 찾지 못했고 그가 죽을 때는 103교회를 다녔지만 장례를 치러줄 목사님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고요, 미숙하고요, 문제덩어리예요. 문제덩어리. 죄인된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이를 우리가 인지하고 내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받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딸을 둔 분이 계신데 이 딸이 늦게 사춘기가 계속 되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말썽꾸러기인지요. 밤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딸인데 밤늦게 와요. 얼마나 딸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딸 때문에 많이 아프지? 딸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네 마음대로 가는 너로 인해서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을 아느냐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딸 때문에 아픈데, 딸 때문에 괴로운데, 딸 때문에 너무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딸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그런데 내가 너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늘 품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늘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나를 멀리하고 자꾸 네 이익과 네 현실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너를 보면서 아파하는 내 마음을 알겠니? 하는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느낌을 받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왔어요. 지금 딸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늦게 오던 딸이 일찍 들어온 것도 아니고 상황에 변화는 없는데 마음에 평안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인내하며 기다리자. 우리 딸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됐어요. 근데 그날 밤도 기도하고 있는데 12시가 돼도 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2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좀 두려운 거예요. 지금 12시 넘어서 온 벨소리가 별로 반갑지는 않았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딸하고 그 세 친구가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 났는데 지금 병원 응급실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세 친구가 다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딸은 그 중에도 그냥 찰과상만 입고 겁에 질린 채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옆에 손을 붙들고 하나님 가장 위험 속에서 우리 딸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딸도 거기서 막 눈물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2주 동안 그동안의 딸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됐어요. 이런 것까지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마치 해결자고 해결사인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니까 아직 현실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오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초점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참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2주간 병원 입원한 그 상황 속에서 엄마와 딸, 아빠와 딸의 관계, 이게 회복되어지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됐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딸과 엄마와의 관계 회복이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직분자인 여러분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비틀어지고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열심, 내 마음, 내 계획,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훈련, 반복, 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좋은 직분자의 모습이고 행복한 직분자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정말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2 딸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 그 딸인데 중학교 때 심한 사춘기를 겪었어요. 이 딸이. 여기도 밤늦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는 뭐 물론이고 거짓말을 그렇게 한대. 거짓말을. 뻔히 아버지가 아는데도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반항하고 말대꾸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힘든 싸움이 계속되니까는요,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냐면, 성경에 돌아온 탕자는 내가 용서해도 우리 딸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만큼 마음이 상했어. 돌아온 탕자는 용서해도 우리 딸만큼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직은 좀 어둑한 상태인데 저기에서 비틀비틀 하고 오는 한 여자애가 있는데 자기 딸의 모습 같아. 딸의 모습 같아. 기가 막힌 거지. 새벽에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술 먹고 이 중학생이 비틀비틀하고 걸어오는데 얼마나 그냥 길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탕자는 내가 용서해도 우리 딸만큼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포자기 할 만큼 너무 상처 입었던 이 목사님인데,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지금 비틀비틀하고라도 네 집으로 돌아오는 딸이 반갑지 않냐, 집으로 돌아오는 딸이 소중하지 않냐, 이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그냥 딸의 뒤를 따라서 이제 집을 향해 갑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한 말 않고 끌어안아 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딸의 모습이었는데 용납해주면서 눈물로, 이 딸은 뭐 오빠가 눈물을 흘린지 뭐는지도 모르고 그냥 픽 쓰러져 집에 잡니다. 아빠의 사랑이라는 거는 지금 술 취한 모습 그대로지만 집으로 돌아온 딸을 기다리는 게 아빠의 사랑이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수없이 설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거구나, 나를 목사로 세워주고. 여러분, 적용한다면 우리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세워줬는데 우리가 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 주시나요?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뭐냐면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참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인내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그 사랑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뭐가 달라지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진정한 마음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나에게 섬김의 일로 직분자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면서 내 은사 따라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소리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라,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을 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는 말씀이 들려지지만 깨닫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을 읽었지만 또 한 본문을 제가 더 추가를 하고 싶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특히 12절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예. 자,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도 큰 자신감과 감사를 가지게 된 말씀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았던, 목사 안수 받기 전 그 전날 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샜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 마음에 완전히 내마로 꽂히는데, 이게 얼마나 자신감이요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부족한 걸 너무 잘 알아요.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은데, 아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봐야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더라고요. 그분의 은혜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권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집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사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만 보지 말고, 내 형편만 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감사와 감동이 있었는데, 우리 모든 직분자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힘으로 하는구나. 내가 이 힘으로.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는데요. 다윗을 골리앗 앞에서 부르시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비교를 얘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지, 다윗의 지혜, 다윗의 지략, 다윗의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세요. 그 이세벨과 아합 앞에 섰는데 얼마나 최고로 악랄한 왕 중의 왕이 아합 왕 아닙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도 감당할 힘을 주셨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이 고백처럼 능하게 하시는 손길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승리의 이유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 그냥 배고픈 사자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바보짓을 했지요. 적당히 타협하면 사자 굴 속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었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던질 때 들어갔잖아요. 그 세 친구 같은 경우는 3명 던졌는데 던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우리가 분명히 3명 던졌는데 왜 불 속에는 4명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구역장 감당하기 어려울 때 많아요. 권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사, 찬양대.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감당할 때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힘인 거예요. 내 지혜,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열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내 은사, 내가 받은 재능을 최대한 우리가 10분 발휘하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좋은 직분자, 행복한 직분자로서의 자세를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충성스러운 자세. 충성스러운 자세. 할렐루야. 행복한 직분자, 좋은 직분자, 어떤 자세일까?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충성이란 말은 믿음에 있어서 변함이 없이 성실하게 지속된다 그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감사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태도예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갖추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실력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장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 한 가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직분자로 살 수 있는 거, 그건 뭐라고? 충성스러운 자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빨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뭐 늦게라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도도 포기, 봉사도 포기, 충성도 포기, 헌신도 포기.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은 실패는 아닙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기회해 주신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가게 될 때에, 그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바로 놀라운 감동과 은혜는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새는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환경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리면 자꾸 포기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꾸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고서 제가 언제 그 충성스러운 그 개에 대한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개의 충성도는 대단하지요. 대단해요. 더더욱이 훈련받은 개는요, 주인을 감동시키더라고. 감동시켜요. 그런데 여름 복날이었는데 이 주인이 집에서 이렇게 밥을 주면서 잘 키웠는데 그냥 여름 복날에 잡아먹으려고 키운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살 좀 잘 찌게 개를 잘 키웠는데, 이제 이번에 복날에 잡아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개를 묶어가지고 들판으로 갔습니다. 누가 정보를 줬는데, 어떤 정보를 줬냐면
개는 두들겨 패서 죽여야 고기 질감이 좋다고 패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묶어갖고요, 집에서 키웠던 개를 들판으로 가서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막 얼마나 소락병을 질렀겠어. 개가 악을 지르고 막 벗어나려고 두렵고, 놀란 개가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다가요, 묶었던 끈이 풀려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복날에 먹으려고 지금 작업하던 중에 이제 개가 푸푸로 도망가 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손 털고 이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세상에 집에서 꼬리를 흔들고 그 개가 반기고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 주인을 두들겨 패고 잡아먹으려고 했던 주인을 꼬리를 흔들면서, 여기서 이 주인이 이 개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래. 눈물이 나요. 그리고는 그 개를 꼭 껴안고는 보니까 여기저기 상처 투성이에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끌어안고는 다시는 개고기는 안 먹겠다 작정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충성스러운 개고기를 먹으면 내가 개새끼다.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말. 저는 그래서 개고기를 안 먹어요. 보신탕만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고 그냥 미끄러지고, 힘들다고 멀어지고, 힘들다고 달아나지 말고 충성을 보여주는 자세가 좋은 직분자요, 행복한 직분자의 자세이다 이 말이에요. 충성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충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충성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충성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며 용기 잃지 말고, 힘들지, 어렵지, 복잡하지, 괴롭지,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행복하고 좋은 직분자의 자세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겸손의 자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 들어있지만 이거를 집약 정리한 겁니다. 지금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은 바울 사도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뭐냐면 내가 부름받을 때에 뭔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죄인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할 정도면 사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그보다 심한 표현으로라도 주님 앞에 정말 인지하면서 고백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깊이 알게 될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게 주의 은혜임을 크게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실 연약합니까? 그렇게 수없이 장담했다가도 수없이 깨지고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했어, 나는 못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내가 부족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것은, 절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지혜로우며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충성하는 자세, 그리고 늘 은혜를 크게 보면서 겸손한 자세가 좋은 직분자, 행복한 직분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드린다면 본이 되는 자세예요. 본이 되는 자세.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면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 누가? 직분 받은 자들이. 무슨 본을 보여야 될까요? 말의 본을 보이고요,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요, 직분자들이 예배 드리는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참 희한한 거는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는데 새가족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나를 인도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두 달은 나오다가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 친해져서, 근데 나를 인도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도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의 본, 기도의 본, 삶의 본, 이게 힘든 거지만 직분자에게 더더욱이 좋은 직분자. 여러분, 세상에 목사 많습니다. 세상에 장로님 많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수두룩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목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로님, 그런 좋은 직분자로 권사님, 행복하고 좋은 직분자로서 우리 집사님, 교사, 부역장, 권찰, 찬양대, 이런 자세가,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넘어지는데, 그렇게 해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반복하며 힘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예배의 본, 봉사의 본, 기도의 본, 이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이 되는 자세, 겸손한 자세, 충성스러운 자세가 좋은 직분자, 행복한 직분자로서의 모습이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직분자로서 그 기본 수칙은, 그러니까 기본을 잘하자는 거예요. 기본을 잘하자. 이거는 뭐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주일 성수, 어제도 유대현 목사님 좀 말씀하셨는데, 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살아 움직일 때 움직여지는 거지, 아무리 이거는 호통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요. 주님 만나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소망은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중심이 예수님, 내 사고의 판단의 중심이 예수님, 내 행동의 중심이 예수님.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일 성수하는 거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특별히 직분자로서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로서 역할 간단히 좀 얘기 드리면, 우리 교사들 정말 수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청소년부 교사들은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아동부 교사들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9시까지 나와야 되는데 또 찬양들 하기 때문에 8시까지 옵니다. 새벽 기도하고 8시까지 와서 1시간 찬양 연습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부 아동부 가서 교사 기도회에 하고 아이들 영접하고, 여러분들 11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무슨 뭐 월급을 받습니까? 뭘 합니까? 내 주머니 털어서 애들 사랑하고 섬기면서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이런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사들요, 보면 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아동부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 청소년 교사들 정말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요, 응원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교사로 부름받았다면 이왕 하는 거 힘들지만 여기에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기에 시간도 지키고 충성되게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특히 아이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특별히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교사로 하다 보면 언니 동생, 형 동생으로 이제 중고등부 교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동부 교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그냥 형, 동생, 누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거기서는 똑같이 선생님입니다. 그냥 야, 형 이런 용어는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은 그 애기가 그랬어요. 저 선생님 정말 나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한테요, 야야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빠갖고 저 선생님 굉장히 밉대. 그 야야 그런데. 이거는 특별히 아동부 아이들이 더 민감하게 느끼는 이런 일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교사 간의 공사를 구분하고요, 언어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격려하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재밌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이고요. 핵심은 뭐냐면 교사들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져서 그 아이들을 영혼을 맡은 자거든요. 영혼을 맡은 자인데, 내게 영혼을 맡겨준 그 소중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전해줘야 변화가 있지, 교사가 막 기가 막히게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애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1분을 전해도 3분을 전해도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교사가,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요, 이게 교감을 이룬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만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내가 더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본다면 보통 수고가 아니죠. 사실 엄청나게 수고하는데, 이왕 수고하시는 거 기본적으로 일찍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기도와 예배와 모든 면에 본이 되면서 아이들을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정말 이 중요한 예배위원입니다. 이제 1, 2부 합해놓으니까 이제 한 70명 되더라고요. 80명. 우리 찬양대원들 1, 2부 합해서 그때 찬양대 하는데 굉장히 소리도 좋고요. 그리고 1부, 2부 숫자도 이제 거의 40명씩 하다 보니까 많이 소리도 좋고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일찍 나와서 시간 지킨다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아까 다 이미 전제로 얘기 드렸지만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돼요. 정말 힘들고 아파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정말 그 자리를 충성되게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위원이라고 하는 거, 지각결석은 물론이고 믿음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운을 입잖아요.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더더욱 중요하고요. 찬양대가 그 찬양대 시간으로 끝난 다음에 예배위원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 공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연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연이라고 본다면 그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죠.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것이 이 자리에 앉아서만 잘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원으로 성숙하고 발전되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재직으로, 좋은 찬양대로, 행복한 재직으로, 행복한 찬양대로.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구역셀 정말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데 정말 뭐 말씀만 하면 뭐 협력하고 따르는 우리 구역 가족들 얼마나 고맙고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협력도 안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역 리더는 외로울 때 돼 있어요. 보람과 기쁨도 있지만 그거를 감내하고 그걸 품어주라고 리더로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고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감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자꾸 인위적이고 인간적으로 보다 보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구역 소중한 이름 하나하나 특별히 안 나올수록, 협력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고 그 이름 불러가면서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섬겼더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감동을 볼 수 있다면 작은 감동의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쌓여질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 순서를 맡은 예배위원, 또 봉헌위원, 안내위원, 성경봉독하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하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빠져버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예고도 못 해줍니까? 이미 주보를 통해서 그 다음 주에 누굽니다 하고 나가는데 아무 말도 없이 성경봉독 안 와버려요. 헌금위원 빠져버려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가볍게 여기고 다른 거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거 잘하겠다, 그거는 잘한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이런 작은 순수 하나도 예배를 위한 일인데 부족하니까, 성경봉독하는 분들은요 미리 하나님 말씀 알려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냥 10번 읽어요. 10번 읽어요. 그리고 막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한다고 말을 좀 떠듬거리다나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쁜지 몰라요. 그렇게 했고, 그런데도 올라와서 더 떨리는 거예요. 이제 국어를 읽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헌하는 예배위원의 자세를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안 틀리려고 10번, 20번 더 읽어보면 더 좋지. 어떤 분은 암송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짧은 줄은 암송을 해버려요. 암송을. 그렇게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태도라도 기도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대표 기도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직분자로서 이 언행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말은 언제나 은혜롭고 덕스럽게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분자의 직책은 따라서 합시다. 화목의 직책. 화목의 직책.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내가 아동부 들어갔는데, 유치부 들어갔는데 똑똑하긴 한데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겨요.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화목이에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분쟁과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데도 가면 은혜가 되고 질서가 잡히고 화목함이 이루어져요. 그거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러지만 그거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암송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직분자들, 좋은 직분자, 행복한 직분자를 꿈꾸는 우리 샘물 모든 직분자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뭐예요?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복되어지는 것이 거룩함과 화평함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모습들이고 열매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직분은, 내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를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충성하는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본을 보이는 자세로 좋은 직분자로, 행복한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더라고요. 너의 충성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시더라고요. 눈물도 아시고 충성도 아시고 헌신도 아시고 우리의 게으름도 아시고 다 아시더라고요.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곳곳에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말씀하더라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충성되지 못한 자는 참여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가 모구촌 했던 자리예요. 모구촌 하는데 그때 직원이 한 7, 8명 이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분이 참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일찍 와가지고 나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할 때 권사님 나는 친척인 줄 알았어요. 조금 닮기도 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친척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꼭 1시간 먼저 오신대요. 그리고 그냥 보통 퇴근 원래 7시나 8시면 가도 되는데 이분은 10시까지 있대요. 10시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자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권사님이 그때 참 저분은 남들 모르게 30만 원씩 더 준다는 거예요. 월급을 30만 원씩 더 주는데도 그만둘까 걱정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손님들이 친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 온다고 안 와버리고 눈 온다고 안 와버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안 와버리고 하면 그 직원은 돈 나가는 것 자체가 아깝습니다. 이건 상식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상식을. 더더욱이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상식을 넘어선 신앙이 되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충성된 자에게 칭찬하며 기쁨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앞에는 뭐가 전제가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보시고 아시는. 보신단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속상한 면도 힘든 면도 즐거운 면도 행복한 면도.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 신년 벽두의 새로운 결단 속에서 이왕이면 매번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결단함으로,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약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주님 손 붙잡고 같이 행복한 직분자로, 좋은 직분자로 나가는 가운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부르신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지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또 이 승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샘물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